네, 저희 12월 10일 소망교구 건차 공부 모임 또 함께하는 종강 구역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를 역사하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 체제가 약간 변화를 줬지만 그럼에도 좌석수 50%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예배 별도 신청 없이 오셔도 되는데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되고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라만 구성이 가능한데요. 여기 공지사항에 적진 않았지만 소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예배와 관련해서 뭐 찬양대 모임이나 그런 경우에는 6명 제한 없이 마스크 다 쓰신 분들, 접종 완료자 분들이 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구역 모임 가지신 후에 기도 제목이나 근황을 우리 교구 서기 김양수 권사님께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네, 올 한 해 동안 정말 모두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지내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그런 한 해였는데 2021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소망과 기대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회 행정이나 뭐 여러 행사에 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예,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새로운 소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네, 지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갖고 네. 그러니까요. 소리가 이렇게.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대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또 거짓 교사의 유혹에 노출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가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잘 견디기를 그리고 이제는 어두운 옛 삶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거하며 하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소속을 바꿔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편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어떤 면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네, 그렇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네. 사랑, 소망.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감사드린다.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해요. 바울과 함께 일했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다라고 이제 이 안에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사정을 잘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정을 듣고 자기가 또 원하는 바를 또 그쪽에 편지로 보내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또 주권도 함께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천사 숭배, 뭐 세상 초등 학문을 붙들게 하는 일도 있다라는 걸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인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인간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맞지만 하나님과 거의 가깝고 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다 라면서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대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가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도 제기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예수님의 주권까지도 사실 좀 빈약해지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더불어서 신성도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가르침도 있었고, 또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영지주의는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사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대해서 뭐 범위도 넓고, 또 영지주의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뭐 생각하는 바도 뭐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지주의는 우리가 가진 물질, 어떤 육체 이런 건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감옥과 같은 삶인 거죠. 얼른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원래 속한 뭐 그런 뭐 천국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개념과 조금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네.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내 몸이 있어서 고통받고 병을 얻는다.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의 영향도 많이 받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약간 영지주의와 비슷한 그런 걸 보면 어떤 영지주의의 영향을 참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구별되는 것은 영지주의는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것으로 보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을 본다는 게 사실 치명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본다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악한 것을 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한 분이냐 악한 분이냐 하면 결국 악한 분으로 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굉장히 악한 신, 물질적인 신으로 하고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라는 이제 그런 것들로 설명하면서 영지주의를 기독교에 끌어옵니다.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지시죠? 네. 여튼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사랑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허무하고 헛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삶으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런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비록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던 건 이 골로새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있는 정말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여서 내가 이 골로새 교회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감사한다, 찬양한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교회가 이단의 위협도 있고 거짓 교사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좀 보호받지 않는 듯한 모습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들을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감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자라게 하고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낳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을 설명하는데 6절에서 8절까지 네,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졌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나요?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 온 천하의 열매를 천하의 맺어서 자라고 있다. 그렇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했다라고 하고요. 7절에서 보니까 누가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하나요? 에바브라.
그렇죠. 에바브라가 나오죠. 에바브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또 8절에 보면 성령 성령 안에서 안에서 너희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다. 음,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효과는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이들 안에서 열매를 맺게 했고 또 너에게 복음을 전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바울의 에바브라. 동역자인 에바브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직접 골로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도 잘 전달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사실 자기가 시작했던 복음 전도의 일이 누군가에게 전했더니 자기는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 그게 이미 잘 퍼졌고 그들이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걸 이제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아까 본 것처럼 비록 골로새 교회가 뭐 이단의 위협도 있고 또 거짓 교사에도 노출돼서 또 거짓 가르침이 그 안에서 막 전해지고 사람들 오해하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으로 또 사랑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처음 전한 바울의 수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그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잘 전달한 에바브라의 수고가 컸다. 그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잘 전했고 또 우리에게도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라고 그 영광을 또 에바브라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렇게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예, 에바브라는 이 교회 곁에서 항상 함께 머물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수고의 땀을 흘린 사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복음이 여러 사역자를 거쳐서 전달되었지만 그 내용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대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잘 전해서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자랐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나눔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보며 감사하고 그들이 신실한 전도자에게 복음을 들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에 기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지 또 내 기쁨과 감사가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타적인 것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라고 하죠. 이영미 권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어떤가요? 여러분은 뭐 요즘 무엇 때문에 좀 기뻐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느끼나요? 최근에 기뻤던 일 없으신가요? 감사했던 일도 없으세요? 목사님 감사는 하루하루가 매일 감사죠. 뭐 매일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감사. 예. 네. 이런 날 이런 때에 음, 매일 진짜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막 많이 퍼지고 있는데 매일 그냥 우리 평범한 삶 자체가 목사님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의 평범한 삶 자체를 되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화면을 좀 더 넓게 볼게요.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뭐 좋은 일, 뭐 감사했던 일 그런 일 없으세요?
마음에 이렇게 뭐 있긴 있으시겠지만 참 말하는 게 참 쑥스럽죠. 쑥스럽고 여전히 큰 걱정거리가 없으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예, 큰 걱정거리가 매일매일. 없으면 그 매일매일. 감사가 있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에 뉴스만 보더라도 참 좋지 않은 소식이 뭐 끊임없이 날마다 들려오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가 나에게 평범하고 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또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남의 불행에 대해서 생각하며 내가 안심하는 건 또 죄송하고 또 좀 온전한 그런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도중일 수 있겠지만 여튼 그런 상황들이 또 우리에게 감사를 또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식사할 때마다 또 감사 기도를 드리죠. 밥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식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튼 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네, 다 일상 속에서 감사를 하고 계신다고 네,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바울의 감사를 보면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있죠. 배울 점.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했던 물론 바울도 우리처럼 일상에서 감사를 하며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퍼져가서 그들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한 그 일이 바울의 마음에 감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에 감사드리고 또 그 일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일상의 감사가 늘 있어야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짐에 대해서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참 눈에 띄게 많지 않을 수는 있겠다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어떤 일들을 볼 때 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풍성해진다든지 새로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많이 와서 그 소식을 듣게 된다든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소식들을 듣는 게 우리가 막 애써 찾지 않는 한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식이 간간히 들려올 때 그래서 내가 믿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도 사실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얼굴에 미소가 한 달 넘게 이렇게 끊이지 않고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특히나 집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라서 그런 부분이면 정말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걸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나의 감사가 끝날 것인가라고 이제 사실 좀 돌아보게 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축하해드릴 일이고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단순히 내가 그것에 대해서만 기뻐한다라고 자신을 돌아볼 때면 사실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생겨나는 어떤 허무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해서도 내가 기대하고 기뻐하지만 좀 이 땅의 어떤 잘됨으로 인해서 좀 더욱 기뻐한다면 그게 자신에게 좀 돌아오는 또 반성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좋다,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걸 느낄 때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내 감사가 무엇을 향하는지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감사의 제목들도 더 많이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이루어짐에 대해서 됨에 대해서도 함께 기뻐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아멘. 문제 보겠습니다. 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거룩한 자녀로 자라가기를 간구하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9절부터 11절에서 무엇을 위해 간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보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의 네.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는 것 네. 그렇죠. 또 굉장히 많죠. 그렇죠. 한번 네. 답을 보고 견딘과 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응함으로 기쁨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기쁨으로 9절에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지식을 채우게 채워주시기를. 하시는 거. 네.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의 범사에 열매를 기쁘시게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시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시기를 또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듣기 참 좋은 많은 말들로 구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먼저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가 뭘까? 짧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만큼 골로새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이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게 그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본격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먼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식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전달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나요? 목사님의 말 그렇죠? 제가 이렇게 뭐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든지 뭐 설교를 통해서나 또 여러 책이나 뭐 그런 우리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바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사람들이 통로가 돼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듣고 알 수 있는 건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병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잘못된 복음, 헛된 속임수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 세상 철학이라는 걸 표현이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나 뭐 여러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들이 말하는 사상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멀리하고 완전히 악마의 것으로 치부하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서 특히 말하는 세상 철학은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되어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종교적 사상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지식을 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그 지식을 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구하고 있죠. 단순히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선한 열매가 그들의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선을 행할 때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행할 때 생명의 열매가 온전히 맺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복음의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복음과 함께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할 때 그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참고 잘 인내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죠. 네, 인내라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느 정도의 기간, 어느 정도의 과정, 단계를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복음에 걸맞은 삶의 전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 삶과 동반하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격, 또 우리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13절에서 14절로 보면 더 낫겠습니다. 이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요. 예, 그렇죠.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그래서 12절에 말하기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죄 사함, 속량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부분을, 설명 부분을 제가 이제 빼먹은 것 같아요. 빼먹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 교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걸 잘 떠올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가진 교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출애굽 모티프에 기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져낸 것,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해방하고 자유를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건지신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게 단순히 이제 건진 받았다라고 생각할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마치 늪에서 건져낸 것처럼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늪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옮기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흑암의 권세 아래서 그 권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던 데서 옮겨져서 그 아들의 나라에 살며 그 아들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산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돼서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간다.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내가 가진 믿음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느냐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걸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나눔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나요? 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라면 그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잘 참고 견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중에 평안함을 얻는 거. 고통 중에 평안함을 얻는 삶. 네, 그런 삶이 또 우리에게 기대되는 삶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뭐 질병, 어떤 사고, 또 그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바라고 그 평강을 때때로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살고 싶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또 슬픔과 아픔이 없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테고, 그럼 이 땅에 그런 삶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좀 참고 견뎌야 할 게 있다, 좀 그런 특정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예, 관계의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가족이 가장 좀 힘들죠. 가족을 잘 참고 견뎌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만큼 또 그 안에 쌓여가는 또 여러 가지 서로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단순히 뭐 미워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돼,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참고 또 견뎌야 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생겨나는 뭐 그런 불편함들, 어떤 갈등, 뭐 다툼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뭐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불편하지만 정말 참고 견뎌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를 얻기 때문에 보여야 될, 또 대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기 전에 우리가 또 견뎌야 될 그런 삶이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일은 참 많은데 목사님이 네. 갑자기 딱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 아, 제가 서툴러서 또 이 아니요. 말문을 너무 막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네. 아무튼 여기서는 우리가 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그 부분에 또 초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분명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저 우리를 기쁘게만 하는 삶은 참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고 삶의 경험을 이렇게 갖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이 믿음이 말해지고 더 전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더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구원의 기쁨,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에 대한 어떤 감사, 또 내가 경험하는 어떤 억울한 일이나 참 복잡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또 세상의 악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을 갖고 사는 삶을 분명히 요구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너무 연약합니다.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볼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 사람이 막상 너무 나보다 더 잘 되고 하면은 배 아픈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친구가 어제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것들을 저 주변 사람들 잘 되라고 다 알려주곤 했는데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자기는 정말로 정말 지인들이 정말 잘 되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 뭐 좋은 것들을 다 알려줬는데 언뜻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또 내 마음이 막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막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것 자체가 또 친구의 마음을 약간 좀 괴롭게 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실망스럽게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일 본성이죠. 거예요. 네네.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발견하긴 하지만 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마땅한 마음가짐, 그게 우리에게 정말 기대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제가 이 뭐 구역 모임을 진행하면서 하는 말들이 허황되게 느껴지진 않나요? 그렇진 않죠, 목사님. 그렇진 않으세요? 네네, 그러면요. 아니,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내가 사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참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근데 뭐 착하셔요. 네? 너무 착하셔요. 예, 뭐 그 착한 건 별도로 하고요. 제가 사실 여기서 하는 말이 뭐 물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게 출처가 그래도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순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진해서 그러면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섬겨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너희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어떤 삶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 바울은 뭐 죽음에 처한 위기도 정말 많이 있었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어떤 평강과 지켜주심을 말하는 거라면 그래도 우리가 그걸 믿고 한번 삶을 또 도전해 볼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특히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는 어떤 하나님의 좋은 것들에 대한 약속이 사실 제가 볼 때도 이게 무슨 뭐 범사에 기뻐하고 선한 일의 열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약간 뜬구름 잡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주는 영향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맺혀지는 그런 이미지와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붙잡고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개인들에게 말을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겠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해지게 되는데 하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이 길었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도의 소속은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거룩한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거룩한 이사가 이루어진 영역은 무엇인지, 아직 옛 삶의 방식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소속이 어딘가요? 우리요? 하나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돼 있죠. 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 구주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한 거룩한 이사라는 말은 사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우리가 거룩한 이사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뭐 이사 신방 받은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단순히 뭐 이 땅에서도 뭐 집을 옮기면 그 집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그 집에 있는 어떤 전기 위치를 잘 알아서 눌러야 불이 켜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터를 바꿨다면 그 터에 맞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삶일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모습, 거기서 행했던 걸 그대로 고수한다면 사실 새로운 장소에서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속이 사탄의 나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다면 우리가 그곳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 세상이 주는 그 영향 하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전히 우리 삶의 방식에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앞에 질문이 있으니까요. 한번 얘기를 자유롭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목사님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일단은 삶을 살을 때 선한 싸움을 하려고 애쓰고 있고, 네. 웬만하면 또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네. 그런 것 좀 변한 삶을 살려고 애는 쓰고 있지요,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또 살아갈 수 있고 온통 삶의 관심이 어떤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졌기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 또는 뭐 한국 교회 전체에 비춰보면 내 삶에서 거룩한 이사가 이루어진 영역이 무엇일지 뭐가 있을까요? 꼭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졌지만 이제는 좀 낙관적인 긍정적인 생각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도박을 하다가 옮겼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고. 혹시 계신가요? 뭐 화투 가지고 그 거액 점당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들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이웃을 돕는다든지 좀 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는 그런 거룩한 이사가 어떤 그 재물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겠죠? 점당 100원은 괜찮나요? 점당 100원 뭐 한도를 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욕을 하다가 욕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질문 이상하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마치 좀 욕을 다 했던 것처럼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욕 많이 하죠. 예.
뭐 삶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일단 교회에 좀 오랫동안 다니시다 보면 또 이제 사용하는 용어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욕은 뭐 그대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게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저는요, 화를 목사님, 예, 네. 저는 운전할 때, 목사님. 아, 근데 운전할 때. 운전하면, 예, 운전할 때 정말 갑자기 탁 나오면 어떨 때는 막 정말 욕이 네. 이만큼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저를 나올 때가 있죠. 네, 네, 예, 이제 그런 거 그렇습니다. 이제 참으려고 애쓰죠. 예, 아, 그렇죠. 나쁜, 뭐 했다가,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예, 맞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랬는데 안 되지. 그러면 또 입으로 한번 또 톡 때려요, 목사님, 저는. 그래갖고 네, 또 꾹 그러시구나. 참고. 그러니까 뭐 속으로 겉으로 꼭 말을 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속으로 또 막 그런 막 욕과 같은 그쵸, 감정들이 막 그쵸. 생겨날 때가 네, 네,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또 점점 변해가는 영역이 있겠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물건을 살 때 뭐 식당에서나 그 뭐 직원 종업원을 대하는 모습이 또 달라질 수가 있죠. 전에는 좀 종업원들에 대해서 뭐 좀 막대하고 막 그랬다면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안에서 또 존중하는 모습으로 대하고 또 소위 뭐 갑질을 하지 않고 그런 모습도 있겠고요.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좀 넓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심. 예, 그 전에는 그냥 뭐 내가 잘해서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죠. 좀 더 사람이 좀 더 뭐 위축되거나 뭐 그렇다가 아니라 자기를 좀 더 작게 볼 줄 아는 과대하게 보지 않고 자기를 좀 더 겸손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줄 알고 칭찬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 노력할 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아직 옛 삶의 방식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뭐 얘기했던 것들에 그게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거겠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의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잘해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오만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점당 10,000원짜리 화투와 도박을 한다든지 또 욕에 대해서도 스스럼 없이 거침없이 그냥 행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버려야 될 옛 삶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단순히 그게 남아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이루어질 영역이고 계속해서 점차 벗어나는 게 필요한 영역이겠습니다. 당장에 그것이 끊어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자기에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눴던 말씀 중에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으세요. 네. 오늘 이제 2021년 하반기 마지막 모임이에요. 마지막 모임인 만큼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을까요? 오늘 10일. 남은 21년도 21일 남았는데 다 건강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매번 하실 때마다 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참 대답을 안 하고 듣기만 하시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참, 이분들이
참 재미가 없을 수 있겠다, 없나 보다라는 좀 생각이 살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 여러분이 계시는 중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저 역시 뭐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선뜻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냥 각계 개별적인 또 참여하는 분으로서 있을 때는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좀 쉽지는 않긴 하는데요. 하여튼 이 시간들이 그냥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고, 그래서 들려지는 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가 있길 바라고, 또 여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구역원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참 의미가 있는,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내년도에도 우리가 모임을 하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가 7,000명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뭐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종식될 일은 없을 테고, 아마도 이렇게 줌으로 만나뵐 가능성이 사실 농후한 이 시점에 혹시 어떤 뭐 건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부스터 샷을 좀 맞고, 네, 지금 뭐 방송에서도 보면 오미크론 자체가 이렇게 전염력은 좀 강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네네. 이렇게 좀 약한 게 네, 치사율은 증상이 일단 좀, 줄어들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네. 우리도 그냥 한 번쯤은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띄엄띄엄 네네. 앉아서 그냥 네. 대면으로 예배도 좀 보고 이러면 어떨까? 하여튼 어, 목사님도 줌도 좀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할 수 있어서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건데 좀 네네. 각자 조심하고 그렇죠. 그러면 네네. 어떨까? 네네. 네, 그러면 좋죠. 일단 네. 우리가 방역 그 지침을, 방역 방침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는 대면으로 할 수 있다면 가능한 대면에서 하는 좀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구역장님들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좀 뭐 할 수 있는 한, 물론 주장에는 항상 계획을 했었어요. 함께 만나서 좀 그런 시간을 갖자. 이제 교구관리부에서도 계획을 했지만 이제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서 얼굴을 보고 함께 하는 좀 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 한 해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년에도 또 같은 모습으로 뵐 텐데요. 여튼 그때까지 또 잘 계시고, 저희 줌모임으로 뵙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안 만나는 거 아니니까 여튼 추운 겨울 동안도 잘 지내면 좋겠고, 또 뭐 고역원 분들한테 뭐 여러 신방이나 뭐 그런 것들도 얘기해 주시고 함께 뭐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해서 또 뵐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이 네.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요. 요즘 좀 이제 연락을 잘 또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연락하는 것도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나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고역원들 위해서나 우리 교회가 잘 나갈 수 있게, 특별히 우리 청빙결착 담임 목사님 청빙결착 지내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함께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줌으로 예수님의 귀한 양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 삶이 주님 안에서 고 하나님 앞에 영혼들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쁘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탄의 공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한명수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소망교구 건찰 공부 모임, 또 고용 모임 종강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상황과 또 처한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이루며 교회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합니다. 그 모든 시간 중에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잘 맺어가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일이 참으로 세상에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주님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과거에 속했던 그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만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과 그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만나는 친구들, 친지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 지식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하나님 그 모든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고 그를 향하여 헌신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만큼 주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평강과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구역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잘 살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어야 할 위로와 또 말씀이 있다면 주께서 귀한 통로로 삼으사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통하여서 구역원 한 명 한 명을 잘 보살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그 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만납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하여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얼른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위험하지 않은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다시 만난 그때에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를 만나서 좋은 이야기 많은 나누고 서로 칭찬도 하고 서로 위로하며 건강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2021년의 마지막 달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보낼 수 있기 원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새로이 주시는 22년도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며 하나님께 헌신하여 주와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 주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간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오직 우리의 주님 되어주셔서 그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청빙 절차 중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택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보내주시는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한영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